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한 달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나누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요셉의 단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 이게 그 요셉의 고난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노예가 되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유혹 속에서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아무래도 삶이 불안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출세할 수 있는 여러 순간들이 있었고,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있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자, 오늘 그 비결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그래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좋은 일이 조금씩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약간 좀 쎄한 느낌이 들어요. 자, 3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관리하게 합니다. 근데 먹거리를 뺐던 이유는 이제 종교가 다르고 이렇게 사람 민족이 다르니까 나름대로 그 음식에 있어서 나름 그 정한 음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관리하게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요셉이 잘생긴 미남이었다. 야, 성경에서도 미남이었다 할 정도로면 얼마나 미남이었을까. 요셉은 그러니까 일도 잘해, 얼굴도 잘생겨, 완전 최고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요셉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었구나, 그냥 요셉을 설명해 주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약간 좀 이렇게 성경을 읽은 흐름을 쭉 가다 보면 어색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요셉의 그 외모 평가를 하고 있을까? 갑자기 이런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 외모가 앞으로 전개되는 어떤 사건의 복선과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지금 요셉은 미남이었더라 하는 말씀 바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자, 주인의 아내예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 이렇게 하면서 눈짓을 했다고 해요. 윙크를 했다고 하는데 차마 제가 지금 여기서 윙크를 할 수는 없고, 막 눈짓을 하면서 요셉, 어머 요셉 이렇게 하면서 나와 침실로 가요, 막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제가 상상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 침실로 가요 이렇게 요셉을 유혹해요. 근데 요셉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자, 요셉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래도 주인이 나를 좋게 봐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나에게 금지한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인을 생각하면 당신과 그런 관계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요셉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는 계속 요셉을 유혹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제 아예 보디발 아내를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멀리 있거나 아예 그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필 또 이런 좀 사건이 생겨요. 기가 막히게 요셉이 뭔가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왔더니 종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한 명이 팍 튀어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번에는 요셉 그냥 나와 이렇게 해요 라고 말로만 했는데 요셉이 안 넘어오니까 요셉의 옷을 팍 잡습니다. 그러죠. 이제 긴장이 되죠. 이제 근데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 옷을 꽉 잡아요. 근데 요셉이 옷을 꽉 잡혔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뭐 위에 옷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잡혔으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만큼 요셉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간절하고 이렇게 과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보디발 아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얼마나 그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뭐 가끔 생각날 때마다 유혹하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하는, 그러니까 매일 볼 때마다 요셉 나와 침실로 가,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그 노이로제 같은 게 걸릴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결국에는 요셉이 옷을 잡히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가 기분이 완전 나빠서 종들을 불러요. 종들을 불러서, 야, 요셉이 내가 가만히 침실에 있는데 내 방에 들어왔다. 그래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서 왁 소리를 지르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런 약간 그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썰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가 관리였으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요셉이 이렇게 했다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매우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의 유혹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다라는 게 계속 등장해요.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럴 때마다 이 처음 유혹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나는 싫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알 거예요. 저 요셉이 내가 지금 말해도 싫어할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부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가 싫다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계급이나 이런 거로 눌러내리는 거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부인의 말을 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자기 주인의 아내예요. 그럼 주인의 아내의 말도 역시 요셉 노예의 입장에서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계속 거부해야 되는 그 괴로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직장이었으면 그냥 사표 치고 때려쳐 하고 나가면 되는데 요셉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여기 그냥 종속되어 있는 이 보디발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도망을 갔어요. 그럼 나중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괴로움이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외칩니다. 자, 요셉이 받았던 유혹의 특징을 보면 우리 역시도 마주하게 되는 유혹이 있을 텐데 그 유혹들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겪게 되는 유혹의 특징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살아가는 집, 직장인 그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선포되지 않는 그런 약간 악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유혹을 하고 유혹을 받아요. 나와 뭐 성격이 잘 맞는다, 뭐 이렇게 취향이 같다, 뭐 대화가 잘 된다, 뭐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뭐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친해지다가 그런 경우에 이제 유혹을 서로 주고받다가 결국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어색한 모습이 아니라 매우 친숙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혹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에도 종류가 있어요. 요셉처럼 상대방이 나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종류가 있고요. 반대로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유혹을 빠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 혼자서 내가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직접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 유혹의 종류도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좀 기도하고 평상시에 마음을 먹을 때는 내가 빠지는 유혹,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유혹의 종류에서는 조금 우리가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유혹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유혹을 한다면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좀 많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보면 많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유혹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런 여러 일들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는 우리는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거라 결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선포합니다. 하지만 유혹이, 내가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유혹이 알아서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변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 먹어도 내 마음과 다르게 항상 내 주변에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혹이 왜 어렵냐면 이 유혹은 나만 컨트롤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도 컨트롤해야 되고 환경도 잘 다스려야 되고 거기에 나까지 이렇게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혹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신앙적인 어려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유혹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기 전에도 여러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교회 나가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어쨌든 이겨내셨다면 우리가 주변에 쉽게 나에게 마음으로 오나 상대방으로 인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우리 특히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단호한 마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 내가 사회생활 해야 되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이해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의 유혹에 깨어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유혹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도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을 거부하는 것에 우리가 좀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쉬운 거부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이면요, 믿음이 없이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것, 절대로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유혹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나 유혹을 견뎌내기 힘든 것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의지대로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빠지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 늘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나의 부족함이나 이런 게 들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고, 어떠한 능력이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자리에서 채워야 할 것,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것들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넘어서서는 안 될 것들도 우리가 동시에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보디발이 마음껏 하라고 해서 요셉은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보디발이 금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순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은 항상 내가 해야 될 것과 동시에 내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주어지고 나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어때요? 내가 해야 될 것,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위치에서는 내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렇게 경계심이 많이 무너져 내려요. 왜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제약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관심이나 신경을 써야 될 건 많지만 내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많이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시고 그것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토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내 위치에서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일이시겠다, 때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겠다, 이것에 대한 분류를 확실히 세워두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구분을 내가 바로 세워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행동합니다. 내 감정대로 막 행동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단호한 그런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기준점을,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처럼 기억해서 내가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런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으면 나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모임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자, 바울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그냥 마음껏 한다, 그것은 내 유익,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그 유익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속한 여러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과 사역팀과 선교팀과 여러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여러분, 나의 그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려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갑니다.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요, 많은 말씀들을 알고 내가 경건을 조금 더 실천해 가려고 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을 성장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위치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무엇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아서 특히 우리가 요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거기서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 솔직함과 무례함의 그런 경계를 우리가 쉽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게 나를 위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내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일, 나의 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과 그들의 성장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런 일들을 내가 조금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인지,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모임, 만약 여러분이 리더거나 인턴이거나 사역팀장이거나 또는 지금 선교하고 있을 때 선교팀장이거나, 또 반대로 여러분이 세론이거나 여러 선교팀에 속해 있거나,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유혹의 자리에 벗어나는 겁니다. 자, 요셉은 유혹의 소리조차 듣지 않으려고 했고, 유혹의 대상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다가오니까 어때요? 아예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벗어나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아예 탈출해 버립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유혹에 넘어가는 건 우리가 알긴 알지만 때로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의 개념,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대략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죄인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이 의지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같이 있고 그 유혹의 소리를 계속 듣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계속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쉽게 젖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 때로는 알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이 마음과 다르게 적극적인 액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과감하게 도망을 가는 그런 행동이 최후에는 필요할 텐데 그 최후의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유혹에 좀 빠지기 싫으니까 내가 유혹과 거리가 먼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 거룩한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우리들인데 안전한 곳에 보내주길만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처럼 너희들이 그곳에서 직접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도, 그런 믿음도 길러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안전한 곳에서도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참 우리는 유혹에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는 우리가 유혹이 어떤 영향도 나에게 주지 않는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슬슬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쉽게 넘어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의지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주변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내가 그 유혹의 자리에서 좀 견디기 힘들고 조금은 이게 내 신앙에 너무나 방해가 돼서 내가 이게 살아가는데 힘든 수준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시고 또는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죄와 악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과감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요,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고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악을 잘 이겨보라고 이런 그냥 뭐 잘 견뎌보라는 게 아니라 아예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모두 버리고 뛰쳐나가라고 적극적인 뭔가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왜 쉽게 그런 유혹에 넘어갈까?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자,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수없이 유혹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기도 해요. 뭐 괜찮아, 편하게 그렇게 행동해, 아무렇지 않잖아, 지금 뭐 죄를 지어도 당장 뭐 너에게 어려움이 생겨? 이러면서 계속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게 너 지금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해. 너 이거 알고 있잖아, 그냥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너의 속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너 기분이 지금 안 좋은데 뭘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 뭐 이렇게 해서 뭐 괜찮아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짤 뭐 괜찮아 뭐 I'm okay, I'm fine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이러면서 우리를 쉽게 유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런 소리에 잘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 마음과 반대로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까? 그게 뭔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유혹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건 이걸 거부했을 때 오는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거부했다 그러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뭐 차별과 증오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안 좋은 일에 내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이거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자기가 유혹을 이겼더니, 지금 보디발 안에 유혹을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유혹을 딱 이겼으니까 나는 보십시오, 저 유혹 이겼습니다, 그래 잘했어 하고 그 다음 막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까운 삶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리고 오늘 유혹을 이겼을 때 주인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신앙을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잠깐의 어려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에 우리가 뭔가 벗어났을 때, 내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 좋은 일이 당장 생기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여러분 겪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소리를 많이 경험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겨냈으면 나에게 은혜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뭐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 계속 생겨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이스라엘 그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살리게 되는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 더 높은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잠깐의 괴로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그 벗어두었던 옷이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뭔가 이 옷을 버려뒀다. 이게 계속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만큼 간절하고 되게 힘들었던 거죠.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옷을 버려놨다는 건 이게 나중에 뭔가 올무가 됐다는 것도 요셉이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계속 왜 머리에 맴돌았냐면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이겨낼 수 있겠지만 때로는 강한 유혹 앞에 내가 버려야 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관련된 것들일 수도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뭐 성공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에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꽉 붙잡았듯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요셉의 그 붙잡힌 옷처럼 어떤 것이 지금 내 그런 상황을 꽉 붙잡고 있는가? 어떤 것이 내 삶을 꽉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의 유혹에 지금 붙들려 있는가?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무엇이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그것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때로는 은혜라는 감투로 찾아와요. 이런 걸 내가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내가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유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내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좋은 길로 가는 길인 것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옷과 같은,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옷과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요셉이 버린 옷을 보고 보디발과 아내는 요셉이 유혹한 그런 증거라고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유혹을 이긴 그런 결과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이겨낸 그 상황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인정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결과는 달라요. 똑같은 내가 유혹을 이겨냈을 때 세상과 하나님이 와 똑같이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세상은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왜 저렇게까지 미련해야 되지? 라고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고 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찾아오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항상 과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길 가길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오점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37장 이후에 38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38장 이후에 다시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37장부터 그냥 쭉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지 왜 굳이 38장에 그 유다 요셉의 형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그 유다는요, 그 며느리가 이제 그런 며느리와 관계를 맺던 그런 유혹에 빠졌어요. 유다의 며느리가 이제 남편들이 죽고 나서 어쨌든 좀 자식을 낳아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자기 이제 시아버지죠,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해요. 그래서 유다가 있는 곳에 이렇게 창녀처럼 위장을 합니다. 근데 유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멀리서 그런 여인들을 보고 며느리인 줄 모르죠, 위장을 하니까. 근데 그 있는 여자들을 보면서 유다가 먼저 관계를 맺자고 제안을 해요. 유혹에 빠집니다. 자, 이게 38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9장이죠. 39장에서는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기가 먼저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부터 오는 유혹도 이겨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인데 모세는 37장에 요셉을 넣었다가 38장에 유다를 넣고 유다가 그 유혹에 빠진 모습을 기록하고 39장에서는 요셉이 유혹을 이긴 그런 말씀을 보여주실까?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물음이 있잖아요. 왜 하필 12아들 중에 하나님은 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런 후손이에요. 근데 그런 유다조차도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지만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유혹 앞에, 그런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갔던 유다, 넘어가지 않았던 요셉.
자, 이것만 봐도 내가 요셉을 왜 선택한 이유를 너희들이 알겠지. 내가 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너희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줄 내가 알겠지. 너희들이 알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그냥 가만히 살아가서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맡겨진, 그리고 그 계획하신 그릇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들이, 결단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모습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유혹을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유혹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여러분 수없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볼 땐 잘하고 다니고 아무리 겉으로 볼 땐 강해 보여도 믿음의 무너짐의 한순간에 끝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특히 요셉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청년의 때부터 어떻게 보면 유혹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유혹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그런 나이대인 우리에게 내가 요셉을 사용했던 그 비결은,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도 요셉만큼은 그런 큰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유혹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유혹을 견뎌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또는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잘 결단해 보시면서 과감하게 유혹에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즐거움과 내 육신의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런 단호한 마음, 확실한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우리가 한번 이 시대의 요셉처럼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단호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자유가 있었지만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나 보시기에 좋아서, 아름다워서, 대견해서 요셉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부유해져야 쓰임받는 그런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주어진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 일 앞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유혹을 오히려 극복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